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밝고 거룩한 길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8번 시편 14편 교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여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종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데 올인되고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나서 평생 그리스도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경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의 중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가 되어지고 한 가지의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로마서 16장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자 전도 캠프를 통하여 각 조원들에게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 제자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28개국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대 날마다 오력을 더해 주시옵고 70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은혜받고 가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지옥 문제, 재앙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이 예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가 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중독까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은 증인으로 땅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이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있냐? 그리고 진짜 주인 삼고 사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전부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냐? 전도 제자. 전도 제자는요, 매일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전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요. 27차 캠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캠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나가는 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27차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금년에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자. 여러분 다 새로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뭔가 결단을 내리고 나는 바뀌어진다. 금년에는. 그래서 삼원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오직 기도, 말씀, 전도.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한 가지.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될 때는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걸면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하고 우상숭배 절대 안 하는데 생명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론이 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매주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중요한 것은 말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돼요. 계속 말해야 되고 반복해서 말해야 되고 심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도 보면 뭐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것만 심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할 거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확실하게 심어지도록 그거를 자꾸 말해야 돼요. 제가 뭐 할 설교 없어가지고 매주마다 이거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답 안 나면요, 말짱 좋은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좋은 설교가 여러분 인생 안 바꿉니다. 저도요, 똑같은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제일 안정되고 안전한 성도로 만드는 것은 같은 말, 복음을 계속 말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하나 심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목회자가 누구냐, 목사님은 누구냐, 이걸 좀 알고 성도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여러분이 축복이 되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냐? 첫째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목회자는요,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사로 세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야,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출생하기도 전에 벌써 목사로 선지자로 아예 구별해 놨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신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출생하기도 전에 목사는 미리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따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아니, 출생하기도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출생 이전부터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거를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을 목회자로 세웠다.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거 흔들려 버리면요, 목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출생 전부터 목사로 이미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걸 목사 자신도 절대 확신하고 이 소명이 분명하면요, 평생 안 흔들려요. 그리고 그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 아까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뭔가 이 계획이 있어요. 내 사명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대로 목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사예요. 두 번째로 목사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그 확신 가지고 목회해야 됩니다.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왜 세웠냐?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 나를. 그러니까 뭐 좋은 설교한다고 이 설교 저 설교 하면서 복음 별로 말 안 하면 그거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복음이 안 나오면 절간하고 뭐가 달라요? 다 잘해라, 착해라, 사랑해라, 네 마음을 비워라, 자비해라. 아니 뭐가 달라요? 근데 절간에서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복음을 말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그 복음을 말하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복음 안 말하고 딴 거 한다. 그럼 목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하시고 정함을 받았다. 뭐를 위하여? 복음 하나. 이거를 목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 받았다니까. 바울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오직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평생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목사는 복음만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살아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만 말하면 우리 성도들 다 치유받는다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오직 복음 심으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저주재앙이 다 떠나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나아가서 이 죄 문제에서 파생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성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다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확실해 보세요. 다 살아나죠.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요. 영육간에 다 살아나요. 계속 복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 복음 말하세요.
그러면 가정 식구들 다 살아나고 행복한 가정 식구들 다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저도 깨달았어요. 나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복음 하나를 확실하게 심어가지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고 목사 되게 한 거예요. 복음이 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목사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절대 주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복음 말해야 된다. 그럼 목사가 행복한 목사가 돼요. 다른 것 말하면 목사 행복 안 해요. 세 번째로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갈라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 모든 일을, 이 목회자가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구제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 빠져 있으면 기도와 말씀이 약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은 다 중직자와 성도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고 집중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 회복된 거예요. 목회자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기도 사역하고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회자를 도울 때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건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저는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로 안 되는 건 없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 없는 목회는 목회도 아니고 기도 안 들어간 설교는 설교도 아니고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전도 별거 아니에요. 기도를 생명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 이 말보다는 제가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하면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목사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기도 끊어지면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성도도 기도 끊어지면요, 영적 생명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요. 네. 늦게 오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도할 시간도. 그러면 그 직장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기도는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10분 일찍 일어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실천하고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해라는 게 아니고. 그래 10분 일찍 일어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보세요. 난 도저히 그 시간 아니면 그 시간 다 안 자면 안 돼. 그러면 10분 일찍 주무세요. 저는 자는 시간 똑같은데 일어나는 시간은 10분 땡기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더 생기더라고요.
야, 이게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없으면 나 신앙생활 안 된다. 직장생활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누수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기도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는데 생을 건 것이고, 바울도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고 24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아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꼴을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말씀의 꼴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할 일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모든 거 다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못하나?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온몸을 다 던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살이는 분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성도는 목회자가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다. 성도가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성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잘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행복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뭔가 힘이 생기고 목회할 맛이 나고 이런 성도가 돼야지. 그 성도를 생각하니까 뭔가 근심이 돼. 안심이 안 돼. 뭔가 변질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든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진짜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가고 축복 기도가 나오고
난 저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난 평생 목회한다. 이 목회할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아부하란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목회자에게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협력하고 생각할 때 뭔가 참 그 정도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하셨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성도는 틀림없이 축복이 돼요.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첫째는 뭐냐? 목사가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제자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교회는요, 제자들이 있으면 든든하고 안 무너져요. 안 흔들려요. 특히 중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요, 그런 교회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안 무너집니다. 단단하고 힘 있는 교회들. 근데 중직자가 흔들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더군다나 장로가 흔들렸다. 이거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특히 중직자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요, 생을 걸어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5대 제자가 돼야 된다. 첫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인하고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제자가 돼요. 여러분 결단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 누구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단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그리스도 제자로 산다. 두 번째는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탁 맞추고 늘 전도 선교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전도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그 축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라니까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어떻게 해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라.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찾아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전박대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체험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있고 전도 대상자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 있고 연결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걸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게 전도 제자다. 세 번째는 경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최선의 헌금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떼돈 벌어서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형편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경제 제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보증수표예요. 어떤 분은 정부에서 받는 그거 가지고 헌금 다 합니다. 참 마음이 찡해요.
청년들이 본받아야 돼요. 이유가 많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의 헌금 생활,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헌금 생활로 교회를 살리는 제자예요. 헌금은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이 해라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거니까 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기본헌금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헌금이 뭡니까? 가장 기본이 11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서 11조 하라는 게 뭐 교회 뭐 재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여러분이 경제응답 받고 건강응답 받아야 되죠. 11조는 기본이다. 전성도가 11조 생활하면요, 교회 재정은 차고도 넘치고 세계선교회. 그래서 전성도 11조 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 후대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 보면 되냐? 나같이 헌금 생활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나같이 헌금 생활하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겠냐? 목회자는 어떻게 되고 교회 운영은 어떻게 되겠냐?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되겠냐? 간단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꼭 하시고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다 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반이라도 하시고요. 믿음의 발을 띄워놓아야 돼요. 우리는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단 내리고 나도 경제제자 되겠다. 그거 내가 헌금한다고 못 살겠냐? 하나님 더 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헌금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드린 물질에는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단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사모하고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를 받고 매주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 붙잡고 살라고 내게 주신 이정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은 말씀 탁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작은 거라도 한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작은 건 실천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건 잘하기 어렵다고 그래도. 그래서 매주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강단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강단 제자.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강단밖에 모른다. 이래야 자녀들에게 이 강단이 소중한 게 심어진다니까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은 이 강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난 매주마다 이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난 최고 은혜 받는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가 이 강단을 따라갈 때 잘 안정되고 안전한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는 제자가 돼요. 강단 중심의 제자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면 압니다. 이분이 진짜 강단 제자인지. 그리고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지. 주일날 한 번 좀 힘듭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도 가능한 한 참석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야 된다니까. 아니 뭐 교회까지 오면 더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다 예배 참석하면요 건강이요 날로 좋아져요. 왜냐 말씀이 역사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몸도 힘든데 예배가 약해져. 이분이 예배를 몇 번만 더 드리면 이거 다 살아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뭐 기도만 하지만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다른 게 다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돼야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저도 증인이라니까요. 제가요 예배 계속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면요 확실히 건강 체력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피곤이 없어진다니까. 희한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받고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가도요 더 건강해져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운동해요? 걷는 운동 하시고요. 근데 걷는 것도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걷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피곤해 돼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고 자기에게 맞는 것 찾고 괜찮은 사람은 걷는 운동하고 걷는 운동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계단 오르내리기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층 집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집에 사는 사람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건강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숨이 가빠야 운동이 되잖아요. 18층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탁 걸어서 올라. 제가요 어제도 무슨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하루에 3층, 4층만 걸어서 계단에 올라내려도요. 혈관도 튼튼해지고 건강 다 좋아진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무조건 걸어서. 무조건 계단으로. 근데요 좋아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면 갈등하면 안 돼. 갈등하면 안 되고 바로 계단으로 발걸음을.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뭐든지. 우리가요 육신도 건강해야 증인돼요. 왜 육신 건강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져요. 육신 약해가지고 뭐 비실비실 돼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든데 무슨 성령 충만이? 우리가 무조건 몸 좋아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려면 건강해야지 세계복음화 되죠.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맞는 운동을. 생활습관 싹 다 고쳐야 되고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 제자들. 그 다음에는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평생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전부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산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흔들리는 제자가 절대 제자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런 사람이 평안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가 아주 확실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안 흔들려. 이 사람은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치니까 건강도 좋아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요 건강이 날로 안 좋아집니다. 의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참고로 해보세요.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 받아. 신경 쓰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먹혀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건강식품 먹을 거 없어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건강식품은 누가 먹으면 이게 지금 건강 강의도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보통 음식 먹어서 잘 안 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일시적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음식 먹어도 다 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지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나 좀 도움되지 아무 소용없다. 계단 오르내려라. 그게 제일 튼튼해지고 걸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안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 흔들립니까? 복음이 있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서 16장 제자가 돼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은요 보호자 되시고요 동역자 되시고요 나는 식주인으로 산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목회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내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쁘게 즐겁게 목회할 수 있겠냐. 두 번째는 제자가 되겠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를 최고로 돕고 최고로 협력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요. 목회자는 영육간에 건강해져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힘있게 목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니까 목회자에게 계속 영육간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잘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낮에도 정식기도 올리는데 많이 아멘은 안 하시더구만. 그래도 그 사람들만 기도해 줘도 제가 건강이 날로 좋아지잖아요. 네. 피곤도 점점 없어지고 희한해. 이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사람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성도 중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축복하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목사예요. 교회는요 목사 하나만 안 흔들리면 그 교회는 든든해요. 근데 목사 한 사람이 흔들린다. 장로님들 100명이 안 흔들려도 말짱 헛일이에요. 교회는요 목사 힘없고 맨날 빌빌대고 그냥 누워있고 그러면 교회 힘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중요하다.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려면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이게 진짜 제자람.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만 안 흔들리면 마귀는 틈도 못 타요. 주의 종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목회하고 세계복음화에 일심 전심 지속하면요 교회는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부족하니까 다 잘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게 될 거예요. 특히 중직자님들은요. 나는 우리 목사님에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오력다 해주시고 70제자 문제.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게 응답이 된다니까. 날마다 힘이 더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첫째로 주의 종의 오른팔 같은 제자, 오른팔 같은 협력자가 돼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만난 복음만 말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깨닫고 복음 있는 이 교회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돼. 복음 있는 이 교회에서 해결 못 받으면 어디 가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영육간에 반드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받고 치유받을 것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임해서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이 이어지는 모델 성도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목회자 주일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분만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다 협력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축복을 평생 변함없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 16장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까지 강단 제자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로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여 말씀에만 올인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오력이 더해지게 하시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힘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영혼육의 역사해 주시어서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건강하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절대 사탄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진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쪽에 인도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몸도 강건함이 회복되는 실제적인 응답의 증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방법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실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니 주가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3절만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동안도 우리의 건강 체력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 직장, 학업, 사역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근본적인 건강 체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사업, 직장, 학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100배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성경 구절 암송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부터 27차 전도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27차 전도 캠프는 관계 중심으로 파고드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연결된 사람, 관계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또 자료도 전달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시스템도 세우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캠프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의 역사를 각 조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상담 그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오후 1시 20분 포럼 모임이 없습니다. 거기 써놨는데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27차 캠프 조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조장 중심으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별 모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1시 20분에 포럼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을 하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전도 대상자 전부 찾아가지고 그걸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고요. 3달 동안 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그 캠프할 때마다 한 대로 2가지 내지 3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서 왜냐하면 캠프 때는 여러 가지 응답이 옵니다. 전도만 되는 게 아니라 뭐 건강도 응답받고요. 경제도 응답받고 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자녀도 응답받고 그런 제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조장님들은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는 26차 전도 캠프 각 조마다 한 분씩 선정해서 포럼이 예배 마친 후에 포럼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로 지키고요. 태영아 부모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2일 날은 청소년과 대학 사역자 강습회가 있고요. 6월 3일에는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보시고요. 교사에 한해서 교회에서 회비를 지원합니다. 교사들 중에 이 강습회 참석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회비를 다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참석하시고 싶으면 본인이 회비를 내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박준수 목사님, 박준홍 목사님에게 그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5월 23일부터 다음 달 6월 22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각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중고 대 렘넌트들은 44만 원이고 숙소 식사 포함됩니다. 일반은 숙소 식사 포함되지 않고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대 렘넌트들 중에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나는 참석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박준홍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반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이 참석하실 때는 모든 경비, 회비, 숙소, 식사 3박 4일이거든요. 그거 본인이 전액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가는 날 오는 날은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3일 동안은 다 본인이 전부 경비를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 오후 5시 일산의 임마누엘 한약교회에 오늘 설립 예배 있는데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 끝난 다음에 제3여전도에 만 75세 이상 되신 분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무릎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와 마음과 중심 다해 협력하고 제자가 되어지고 또 기도로 또 협력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후대까지 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